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에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족속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두 종류의 후손, 하나는 육적 후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주목하는 땅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 후손들인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육적 후손과 영적 후손,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주 우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적으로 택한 백성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주시려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과 목적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있는 귀한 뜻을 알려주기 위한 민족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전 민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얻지만 우리 참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구원 얻은 이후에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래 저 민족들은 처음에 우리 온 이방 사람들을
짐승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취급하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육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은 육적이며 그림자에 속한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영적이며 실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는 아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과 나는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인데 아무 공로 없이 길가에 놀던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이 와서 보고, 너희는 우리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들어가라,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상급을 줄 때 맨 먼저 받게 되는 게, 왜 맨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뒤돌아서면 맨 먼저 나오는데, 아침에 약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우리는 더 많이 주겠다. 저 사람들은 일도 없이 와서 놀다가 그냥 저 큰 상급을 받는데 더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중된 자들이에요.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 그냥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서 꿈틀거리고 죄에 놓여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맨 먼저 구원을 주시고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 맨 먼저 된 사람들이며, 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우리가 버린 선지자 같은 사람을 너희가 왜 믿느냐,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비밀을 자기들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신의 백성들이란 저 사람들은 지금 생명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믿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얻은 다음에 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된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구원 얻으면 그때 야,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저 이방인들은 그걸 먼저 알고 그 예수로 생명을 얻었구나. 이거 뒤늦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뒤늦게 민족적으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든 움직임은 그 육적인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림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저 이스라엘의 역사 주시하고 보아야 됩니다.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이 역사의 과정을 잘 살피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며 애굽에 있는 왕 바로는 세상 임금의 사탄, 임금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뭐냐? 노예.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노예 생활이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냐?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상 나라 건설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점점 더 번식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막을 길이 없는 민족 같다. 그래서 이거 더 괴롭히라. 더 아주 없애야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16절에는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하라.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거든 다 죽이라 아이를. 아주 무서운 학대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통치자 밑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괴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의 3장 7절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이 애굽에서 종로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 그림자로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입니다. 또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구해내라. 내가 누구간데 가서 바로에게 설 수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노력을 해야 된다.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싸웁니다. 바로와 싸워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으니 전쟁하러 가자, 쳐들어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단독으로 가서 이 말씀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낙담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안 들을 것이다,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다 아세요. 저것들이 말을 안 들어. 완악해.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해라. 세 번째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을 거다. 그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결국 10가지 재앙 때 마지막 바로 왕의 손을 들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거기에 손을 들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피가 묻어있는 너희 안에 있는 장자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게 곧 어린 양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사탄은 여기서 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같아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저기 구경하고 있고, 이 앞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덜덜 떨고 있습니다. 싸움은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 앞에는 무서운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너는 세상 것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돌매 집어넣어서 던졌는데 한 방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예요. 조금 전에는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떨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세 만세를 부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놀라운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저절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밖에 없는 사망과 죄밖에 없는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입니다. 그건 육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같은 마을 같아요.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 그건 그림자에 속한 것이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실제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건지셔서 의인으로 인치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오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끌고 가느냐? 가나안 땅 성전 지을 곳,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나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탈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게 됐으며 이 세상을 탈출하게 돼. 이 생명 분명히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생명 받은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를 못 가요. 예수 안 믿고 밖으로 나가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안 돼요. 고집을 피우면 징계를 받기는 받지만 기어코 하나님은 목적지에 끌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세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걸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이거 잠깐 왔다 가는 곳입니다. 표 받으려고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 얻으려고 태어난 것이지 이건 잠깐이에요. 길어봐야 100년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여긴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왔다가 죽는 묻어두는 무덤입니다. 지구상은. 그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세상, 내 타락한 육신, 이거 다 십자가에 죽여 없앴습니다. 여기에 구걸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구걸,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구걸, 이게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리스도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분만 내 생명이에요. 그분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길로 가면 고통이 옵니다.
옛 창조 모든 것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처리하시고 내 속에 와서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따르셔야 돼요. 그만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시고 음료수가 되시고 내 옷이 되시고 내가 거처 할 집이 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기서는 예배할 곳이 없다. 우리를 해방시키라. 놓으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후손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이 몸 가지고 예배당 생활, 절간 생활, 별 종교짓을 해도 그건 죽은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산자예요. 영생하는 자입니다. 이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거듭나게 한 여기에 예배가 있어요. 여기는 예배할 곳이 없다.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흘길 가야 되겠다. 사흘길 가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 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올 때에 예배가 시작돼요. 여기 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이 세상은 학대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을 노예로 붙잡아 두길 위한 것들로 가장 차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음식 좋은 거 먹으면 오래 사는 줄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자꾸만 이 세상에서도 보니까 너무 영양 있고 좋은 것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데요. 그리고 고급 병들이 자꾸 생겨요. 여기 교육, 인류대학교 야단하지만 살리는 교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 풍습, 문화, 이 점점 사람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이 기계 하나 딱 각자에게 다 들려줘요. 아이고 어른이고 다 없어요. 다. 밥은 못 먹어도 이거는 사야 돼요. 이거 다 들고 앉아서 온 세상에 있는 추잡하고 더러운 걸 다 매일같이 공급받아요. 그걸 먹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보고 야, 왜 이런 짓 하는 게 여기 있느냐 하지만 아니에요. 왜 이런 짓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느냐 이러지만 아니에요. 그게 다 공급되어져서 쌓이고 쌓여져서 음탕이 불길 일어납니다. 사탄이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성범죄,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도 무슨가 어느 나라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백의의 민족이, 흰옷 입는 민족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 여자, 아이가 벌써 7살만 돼도 함께 앉지 않는다. 이런 도덕과 윤리가 한국 사람들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무너져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공급받아 저절로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성을 다 발정을 시켜 만들어버려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자식 낳고 싶다고, 그게 신문에 아주 대서특별로 났더라고요. 그 아들과 엄마가 그렇게 사랑한대요. 예.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제목이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예. 지금 한국에는 지금 국회 선거한다고 야단하는데, 그 지금 후보자 하나가 나라 일이 태산 같은데도 국회에 들어가면 나라 일 할 생각 안 하고 발표한 게 뭐냐, 포르노 한국에 합법화해야 한다. 포르노. 그게 국회 후보 된 사람들이 공약이 그걸 공약을 내 그래요. 한국에도 포르노가 합법화돼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또 그 얘기를 해. 동성 결혼 합법화해야 된다. 갑자기 왜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음탕 문제뿐 아니에요. 모든 분야 그래요. 이 타락과 죄와 사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안에 이 전부 불을 일들 만들어요. 다. 그걸 매일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은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이게 무서운 학대입니다. 이 세상이. 교육, 유행, 문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말씀은 들을 곳도 없고 꽉 막혀서, 종교라고는 종교 안에서도 산 말씀이 이젠 다 끊어져. 이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요. 세상이. 예? 성경은 가지고 있죠. 있지만 산 말씀이 끊어져 버린 교회, 종교 안에 산 말씀이 없어요. 지구상에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을 길이 없잖아요.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바치고 애써라, 그게 무슨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약속하고 이 약속은 달라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약속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은 인간들이 책임져야 될 약속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인간의 행위로,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행위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오늘 있는 깜깜한 시대가 되며, 세상 교육이나 모든 것들은 마지막 이 죄악, 소돔 고모라가 아마 얘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보다.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신의 생명 가진 사람이라도 조금 더 성장 못하게 발못 잡는 이런 사상, 이런 교육, 이런 유행, 풍습, 습관, 문화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육신이라는 게 얼마만큼 저주냐, 이게. 이거 십자가로 처리 안 되면 내게 붙어있는 한 생명이 와도
이게 십자가로 처리 안 되면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도 네 옆구리를 계속 찌르리라.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 물리치지 않으면 그 족속들이 네 옆구리를 찌르리라. 생명 받은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가야 될 일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가는 일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선 세상은 고사하고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두는 한은 이게 절대 순종 안 됩니다. 육은. 귀한 생명 받아놓고 그대로 $1 땅속에 묻어두는 결과가 돼버려요. 장사가 안 돼요. 이 꼼짝 못해요. 육이 계속 이 무서운 독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습관, 평범한 생활 같은데 따지고 보면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 죄를 죄로 못 느껴요. 그러다 보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순종 안 되면 괴롭죠. 괴로운 삶이에요. 희미한 괴로운 삶. 안에 생명은 가졌지, 생명은 뭔가 움틀거리는 감동을 주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게 육으로. 나중에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고난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때 가서라도 아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육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양심으로 알았습니다. 주님보다도 욕을 뭔가 더 사랑하고 있는 거를. 그거 안 내버렸더니 이런 어려움이 오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에요. 바울은 매일같이 십자가 지노라.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느새 잠자요. 어느새 먼지가 그렇게 앉아요. 어느새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도 육으로 기울이면 그 죄입니다. 그리 갑니다. 생활의 안정, 육신의 모든 그 아름다운 쾌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너 은혜 받은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은혜 받은 지 얼마냐 네가.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을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팔다리가 없지 않느냐, 입이 없지 않느냐. 너희 입을 빌리기 위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팔다리를 좀 쓰려고 너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너 입을 좀 빌리려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다 막아버리고 1시간에 주일 모이는 게 그게 무슨 예배냐. 생활이 예배라고 했는데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다 내 길을 다 막아놓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본문이 그 말씀인데 여기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군데 내 가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하느냐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는 입만 빌려주면 돼. 손발 빌려주면 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만 내게 맡기면 돼. 내가 너 안에 가서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근데 그 산에 갔더니 거기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흘길입니다. 그게 사흘길. 그 사흘길 가는 그 시점에 그 산에서 예배라, 거기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율법이. 거기에 장막 제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막 제도 거기 받은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못 살지? 그럴 때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들을 용서받으라. 이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막 제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말씀의 근본이에요. 그분을 모시면 성막이요,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한 삶입니다. 그 이상 축복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질 세상 것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독약된 세상 것들, 그 날 맞추시기잖아요. 행복한 척 하잖아요. 쾌감을 주는 척 하잖아요. 죽이는 거죠. 죽여요. 영을 죽여요. 발목 잡아요. 나중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살 길은 예수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받아 3일을 가셔야 돼.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성막이 돼서 이제 영원한 제단이, 여기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만 예배입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지, 조금만 육신의 세상을 기울이든지 내 아직도 살아있는 육을 죽이지 않고 요거 조금만 타협하면 괴로움이 옵니다. 이거 쌓아지면 그 뒤늦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생명 안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반대하는 육의 세력들은 사정없이 잘라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이게 참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이미 성전이 됐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양대로,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완성품입니다. 여기에 순종만 해가면은 여기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가,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후에 곧 가까웠으며, 이 무서운 독약을 지금 들고 다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거 뭐 배울 게 있습니까? 그거 호기심, 쾌락,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져가는, 공급받는 이상한 형태가 생겨지는 거, 이제는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죽든지 살든지 이 예수만 따라가야 되며, 이분이 창조자예요, 이분이 구속자예요, 이분이 이루심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완전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영원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죽든지 살든지 이 주님 순종해 따라가는 삶, 여러분 나에게 충만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만 높이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이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죽음으로 넘기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전폭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로 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육이 무너지기를 원하며 말씀만 순종되기를 원하며 예수님만 뚜렷이 내 안에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죄 주님 사하여 주시고 전적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 평안과 안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